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7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나님 위에 땅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분과 7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우리 손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이남희 성도님 언니분도 오셨고요. 또 우리 최인수 성도님 아드님도 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그것을 셀프톡이라고 이렇게 유식하게 영어로 말하면 셀프톡이고요. 그리고 내면 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는 스트레스, 또 12월 달이 되면 또 연말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잖아요. 한 살 더 먹네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들로부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빨리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하는 것을 탄력 회복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반추하고 과거의 아픔을 끌고 와서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날마다 자기에게 무엇을 셀프톡해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을 계속 셀프톡해요. 그러면 우리 뇌가요, 우리의 뇌는 추론 방식이 연역법, 귀납법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능동적으로 추론한다고 그럽니다. 능동적으로. 그리고 예전에 소그림 제가 보여드렸죠? 처음에 소그림 봤을 땐 그게 무슨 그림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 다음 그림을 보고 그 전 그림을 보니까 이게 소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이게 우리의 뇌의 그런 작동 방식이에요. 능동적으로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추론을 할까요? 부정적으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땐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추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곱씹고 그러면서 내면에서의 그런 상상 소통이 계속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또 끔찍한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50대 가장이 불을 질러서 그래서 집안에 있는 중고등학생 2 아들과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봤을 때 과도하게 부채를 안고 있었는데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비극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이유도 다 끊임없이 부정적 상상소통, 셀프톡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약하지 않고요, 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전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그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고가 나서 팔, 다리가 잘라지고, 그리고 온몸이 화상으로 다 뒤덮였는데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바로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그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긍정 확언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지난주 4장 말씀에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고, 그리고 또 하늘을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활짝 열린 하늘문, 성경을 보면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곱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요한 사도도 그렇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은 우리가 열 수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문? 하늘에 있는 문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열어주셔야 돼요. 누가 열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에 하늘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하늘문이 열린 말씀을 우리가 나눴으면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렸군요. 오늘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살아갈게요. 사랑으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붙잡아서 셀프톡 할 때 우리 안에서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명상할 때마다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요, 사방에 다 닫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어디가 열려 있으면 괜찮아요? 하늘이 활짝 열리면 괜찮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반추하고 과거의 아픔을 끌어와서 미래를 걱정하고 살면 선물 같은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요. 오늘을 살지 못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냥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고, 미리 근심하느라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있는 일들 놓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문을 활짝 여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이에요. 7인을 떼고 7나팔이 불러지고 7대접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서 7년 대환란이 오고 막 우리가 순교하고 막 박해받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7년 환란이 온다 뭐 이런 얘기는요. 성경에
우리의 미래에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자체가 뭐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환난이에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 지구 인류의 역사 어느 한 세대 한 세대도요, 그냥 평안하고 쉽게 넘어간 세대는 한 세대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고, 그 이전 세대는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그 이전 세대는 조선 말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극심한 고난과 가난. 우리 인류가요, 하루 세 끼 먹고 배불리 살찌면서 사는 시대는 불과 50년, 70년 뿐이 안 돼요. 그전에는 비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옛날 사진들 보세요. 사람들 뚱뚱한 사람 몇 명이나 있나. 뚱뚱한 사람은 어디서나 볼 수 있을까요? 왕국에서나 볼 수 있어요. 왕궁. 그래서 예전에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미의 기준이 뭘까요? 예, 약간 통통한 거. 예, 뚱뚱하다 그러면 이게 좀 기분 나쁘니까요. 예, 이렇게 풍성한 것. 예, 풍성한 게 미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다 미남 미녀들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좀 미남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겠는데, 그 과거에는요, 그렇게 빈곤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질병과 배고픔이 있던 시대. 어느 한 세대도 그 인생을 쉽고 평안하게 지나간 시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요,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은혜예요. 대한민국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지금처럼 잘 살았던 때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풍요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고 지금처럼 평안한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앞서 가지고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며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걱정도 없어요. 성경은 죽는다고도 말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잔다고 그래요. 잔다.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어디에 이를 줄 믿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줄을 믿고 이 땅을 기쁨과 감사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야 뭐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세포와 유전자에 발현되는 방식과 형태도 바뀐다고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노벨상까지 다 받았어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카인드니스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유전자 안에 있는 암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유전인자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발현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건강 수명을 더 길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인드 생각이 참 중요해요. 2024년도는 우리에게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어떤 한 해? 아유, 올해도 힘든데 내년엔 더 죽겠구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힘차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늘이 무너질 일이 없죠. 하늘이 열렸으니. 온 사방이 갇힐지라도 나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다짐하며 살 때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이 또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가 열린 하늘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상징들이 있죠. 이 상징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상징의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성경의 상징의 의미를 찾으면요,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록은 상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절도 보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두루마리, 고대 시대에는 책이란 것이 없었죠. 2000년 전에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피를 이렇게 얇게 저며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쓰고 두루마기로 이렇게 둘둘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 사약을 내리는 그런 그 왕의 조서를 보면 이렇게 둘둘 말려서 쭉 펴가지고 사약을 내리는 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루마리는 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그러니 이 책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알면 좋겠죠.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국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며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그러니 창조되었을 때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에 7인으로 봉하여서 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누가 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이 받아서 그걸 펴보았어요. 인을 떼서 피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어요.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을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을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세는 봤잖아요.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번쩍이는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그 각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타는 율례로 되어 있어요. 불타는 율례. 즉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냥 좋은 말씀만 있지 않잖아요. 너 잘한다, 잘한다, 엉덩이 두드리는 말씀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정의가 담겨져 있어요. 정의라는 것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정의의 자체로 우리를 비춰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씀.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책망하시고 우리를 보듬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계곡 아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는데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이고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은 무슨 책이라고 딱 알 수 있어요? 생명책이라고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백보자 심판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니엘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봉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이 봉합이 누구에 의해서 풀릴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풀려서,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에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을 떼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며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성령이 임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영이 계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응하여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 오직 믿음, 무엇을 믿느냐?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어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여서 유럽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신앙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어떻게 완성시키실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믿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묵시 세계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이루어진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하나님이 당장,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하여도 성도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의 거할 처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이 몸을 가볍게 세상 질고 다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며 몸을 가볍게 기쁨과 감사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안팎으로 7인이 봉하여졌어요. 다음 주 말씀은 그 7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을 보는데요. 거기에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인을 떼고 7 나판을 불고 7 대접이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요,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현재 우리만 읽은 게 아니잖아요. 마틴 루터도 읽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벨론을 로마 황제로 봤어요. 마틴 루터는 바벨론을
로마 카톨릭 교황으로 봤어요. 현대 신학자들은 이 바벨론을 해석할 때 세상의 권세를 의미한다고 봐요. 그게 각각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시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없는 우리가 휴거 받지 않으면 7년 대환란이 오고 7년 대환란 동안 믿음 지키지 않으면 막 목 잘라 죽이고 막 그렇지 그런 거 견디지 않으면 배교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겁주려고 그럴까요? 겁주는 건 누가 겁줘요? 마귀가 겁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자기들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 이단 사이비들이 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겁을 엄청나게 줘요. 그러니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시험들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들. 14만 4천이 넘었는데 또 넘었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 딱 모았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더 늘어난 거예요. 또 외국까지 가서 또 14만 4천을 모집해요. 그러면 좀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사람들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인구가 많은데 거기서 14만 4천만 출연하고 그러면 저기 그 유럽의 작은 나라들은 몇만 명 안 되니까 거기는 다 들어가고 14만 4천이 넘었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참 수고롭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참가 거실을 나눈다고 또 시험 보고 있어요. 시험 봐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에 내 집 있고 네 집 있는데 내 집은 뭐 아파트인데 네 집은 빌라더라 이렇게 빈부격차가 있는 건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미혹시키는데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두루마리를 받는 모습 그리고 두루마리를 떼는 모습. 지금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떼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이전의 시간으로 요한이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진 일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루마리를 보니 거기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하늘 위에나 3절에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늘문이 활짝 열렸구나. 우리가 날마다 셀프톡 할 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정말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크게 울었습니다. 통곡했어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구나 통곡했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 죄의가 관영하고 악이 판을 치고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이 세상을 보며 탄식하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잖아요. 이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이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식물이 어떻게 탄식을 해요? 탄식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놀이끼리 하게 되면은 탄식하는 거예요. 날 데리고 왔으면 물 좀 줘야지. 왜 돌보질 않냐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탄식 소리를 주고 듣고 물을 주긴 했는데
그것처럼 가짜 주인 때문에 고통하는 이 세상이 탄식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요한은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아파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 어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필 자가 없음을 보고 크게 울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말라 그럽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탄식과 슬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겪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으니 울지 마.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열린 문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뭐라고 축복을 하냐 하면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 새끼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는 유다 지파를 상징하고요. 그 사자는 백수의 왕이잖아요. 강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그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일곱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6절에 요한이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마지막 10번 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하셨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모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 생물이라 함은 하늘의 왕, 백수의 왕, 가축의 왕,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왕. 그래서 독수리, 사자, 송아지,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으뜸이 내 생물이고요. 24 장로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쳐서 24. 구원받은 성도가 24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어요. 그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성전에서 향으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6장을 보면요. 6장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등부와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섯인을 째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짐으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심판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예요? 악한 사단 마귀를 내쫓아 버리신 거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풀어 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근데 여기에 죽임당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순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이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네, 죽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불교의 그 자승 스님이란 분은 자기를 그냥 불태워 버렸잖아요. 그렇게 불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죽이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붙잡고 이 땅을 사는 것이 나는 죽고 날마다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깨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듯이. 그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죽임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 순교해야 되나? 막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목사님은 순교의 피가 흘려야 거기에 부흥이 있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 갖고는 모자라요? 우리도 피 흘려야 되나요? 피 흘리는 곳에 부흥이 있다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근데 그 일본 가가지고 교회 찾기 한번 보세요. 쉬운가? 교회가 없습니다. 저 남쪽 지역에나 좀 보이고요. 그렇게 피를 흘렸는데 왜 교회가 없어요? 한국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피 흘려서 교회가 많이 세워진 걸까요? 피 흘리기는 어디가 더 많이 피 흘렸어요? 천주교회랑 개신교회랑 비교하면 천주교회가 엄청 피 흘렸어요. 개신교회는 공산당한테 이렇게 핍박당하고 순교자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조선에 의해서 조선 정부에 의해서 핍박당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찬받고 상받고 훈장 받았죠.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공공기관 만들어주고 하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개신교가 더 많잖아요.
그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의 죽음이란 건 단순히 순교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요,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서 사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면 시편 33편, 40편, 96편, 98편, 144편, 149편 이런 데 보면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대단한 국면 전환이 일어났을 때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 새 노래로 부른 그 새 노래의 내용처럼 일찍 죽임당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니 구원했다는 거 그냥 건져준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물과 피로 그 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개념은요, 속량의 개념이에요. 날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의 값은 무슨 값일까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피값은 싸요? 비싸요? 네,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성경은 말해요. 값없이 주신 은혜. 근데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에 굴종하는 독일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값싸게 만들었다. 그 보배로운 피를 값싸게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값싸게 만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땅에서 뭐 노릇해야 돼요? 왕 노릇해야 돼요. 왕처럼 살아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세속의 왕과 다른 왕이에요. 세속의 왕은 자기 권세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뭘로 지배하는 자들이에요? 사랑으로 지배하는 자들이에요. 평화로 지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자녀들이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참 많죠. 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요? 네? 자기보다 힘도 없고 나중에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되면 별 볼 일도 없는데 어머니에게 순종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에 지배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한마디가 특히 아들에게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새털같이 가벼운 말이 아들에게는 이렇게 배의 닷처럼 무겁게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막말하면 안 돼요.
엄마는 재밌으라고 막 이렇게 야, 너 머리꼬라지가 왜 이러니? 이렇게 했는데 아들은 그게 막 닭처럼 무겁게 내 머리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심한 무거움에 빠지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의 왕으로 왕노릇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11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섬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자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그러니 이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찬양과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셀프톡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이 살아나며 사랑이 꽃피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